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실은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은 항상 이 스트레스 받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은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요때 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어떨 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물론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일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의미를 갖고 그날을 기념하고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크리스마스 날 하면은요, 좀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요, 맞아요, 선물 주는 날. 저는 항상 어릴 때 기억 속에 뭐가 있냐면은 유치원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덩치 좋으신,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교회 유치원 다녔는데 산타 할아버지 하고 외치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허허허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큰 선물을 받았어요. 요만한 큰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까 저는 처음에 좋았거든요. 다른 친구들보다 크기가 커서요. 뜯어보니까 앨범이었어요, 앨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산타 할아버지가 앨범을 주셨을까? 막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우리 오늘 찬미 불렀잖아요. 뭐 불렀어요? 왜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뭘 주셨을까요? 오늘 찬미 불렀을 때 뭐 불렀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성경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겠다고 여기 표현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계시록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구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육신입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이번 안식일 설교 준비하면서 실은 저는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했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요. 너무 방대하고 심지어는 이 예언의 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신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육신을 깊이 연구했을 때 거기에는 어떠한 우리의 감동과 은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또한 제가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알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주 안식일 우리 재림교회가 발견한 성육신과, 그리고 이 성육신의 기능이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오늘 지난 크리스마스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육신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을 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주겠고 여자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형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게 무엇이었냐면은 이 성경교리 성육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겨진 옷을, 그 짐승의 옷을,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속의 예언적 극과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오실 구주의 사명을 예시하기 위하여 동물 제사를 제정하셨다. 이 상징적 체계를 통하여 아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떤 식으로 도말하실 것인지를 극화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성육신이신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그 상징적인 것으로 뭘 주셨어요? 뭘 잡으라고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양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의 과정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이렇게 전체의 과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걸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 하시기 위해 먼저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예,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이 시작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누굴 찾아왔습니까?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시는 이유에서 직업을 먼저 소개시켰어요. 왜, 어떤 직업을 가지시는지. 근데 예수님이 이 성육신이요, 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먼저 얘기하고 나머지를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그리고 이 일들이 너무 세분화돼서 저도 줄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대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의 후손처럼 마리아는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고 관계가 없었던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잉태돼서, 이건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무엇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셔서 그것을 낮추거나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겪는 슬픔, 눈물, 배고픔, 지침 모든 걸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의 직업을 얘기했어요. 무슨 직업이래요? 왕이래요. 여기 보시면 왕은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영원한 왕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되셔야만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도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정말 어마어마한 뭐 어떤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장이 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뭐 그냥 우리 평상시대로 있는 거 보여주자고 하면서 우리 그게 내추럴한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 할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청소도 하고 아주 준비도 하고 못 할까요? 환영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예언해 놨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시대의 소망은 44페이지입니다. 유대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 가가지고 헌금하고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지 못했다고요?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도 그렇게 강조했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못하고, 준비했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번 주 크리스마스 했을 때 너무 다 신나게 놀고 선물 교환하고 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의 아주 깊은 의미는 누구를 깊이 감사하며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깊이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대요.
우리도 그런 위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의 오셨을 때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준비했어요? 네, 이방인 동방박사.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성경을 보고 여러 예언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동방박사가 뭘 준비했어요? 황금과 모략과 아주 좋은 물건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정말 환영받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자라시면서 12살이 되었을 때 한 일이 있었어요. 성경은 어떤 날이었어요? 6월절이 12살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이 뒤이어 7일간의 무교절이 있었다. 이 무교절의 둘째 날에는 그의 수확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즉 보리단을 여호와 앞에 드렸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렸던 날에 소년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냐 하면,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한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그는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셨다. 그는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예수님이 뭘 보셨대요? 양 잡는 것만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자꾸 보여드리는 것은 예수님은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과정을 다 보시면서 이것이 나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엇하고 계셨어요? 묵상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목적은 예수님이 무엇한다는 것을 이 소년 예수님이 깨닫고 있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오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내가 이 양처럼 무엇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지지 않고 이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도 자기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 누구를 놓쳐버렸어요? 엄마를 놓쳐버렸어요. 엄마가 화가 났어요. 엄마가 정말 화날만 해요. 며칠 동안 찾았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마 아주 기분 나쁘게 예수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저를 찾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탄생하고 제가 있는 이 목적이, 이 성육신한 이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게 제 사명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 있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마리아에게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실은 이제 이건 번외지만 마리아가 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했다라면 마리아가 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당했었거든요. 이때 그것을 잘 준비했다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마리아도 연약했었거든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 성전에 있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성육신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냥요. 저도 읽다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두 본성, 다시 쉽게 말하면 성육신을 가지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 날, 나는 이제 구원을 못 받는구나 하며 울면서 그가 지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의 자리 위에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닥다리로 천사가 하늘서부터 자기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무엇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누가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걸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보좌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사닥다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타락한 인간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타락한 인간까지도 무엇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 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파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성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한테, 야, 내가 여기 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인성을 가지고 낮춰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승리의 생애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실은 우리가 실패했거든요. 실은 저희 솔직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다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죄에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사단과 싸워서 죄와 이기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승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생애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야만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죽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적 본성을 소유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못 하셔야만 했어요?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원래 인간밖에 안 돼요.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만 됐어요? 아론의 자손만 됐어요. 아론의 자손만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인간이어야만 됐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됐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신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이 선택되셔서, 예수님은 누구 앞에 섭니까?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의 대표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걸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도 섭섭하게 돌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병자들이 왔을 때, 야, 내가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 내일 올래?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큰 사역 중에 정말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을 내쫓은 사역입니다. 실은 오늘날로 따지면 정신병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파괴되고 사단이 완전히 강하게 잡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그들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시대의 소망 256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다. 그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다. 하늘에서 오는 새 생명과 사랑과 그리고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었고 악의 임금을 붕괴하여 그의 나라의 지상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항쟁하려고 하였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해방과 기쁨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제가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냐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 했다라고 했냐면 여기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음의 역사를 경험했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가 그동안 있었던 죄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마음의 새 창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직 그 왕이 되시지는 못하셨어요. 이때 당시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잠깐 그 영광의 왕국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산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셨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의 모습이 인성이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신성으로 변화해서 놀랍게 변화했을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재림의 광경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잠깐 경험했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 하늘나라를 경험했어요. 영광의 나라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변화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내고 그 잠깐의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집 다 필요 없습니다. 집 그냥 초막이면 됩니다. 초막 그건 3개 짓고 그냥 전 여기서 살다가 그냥 끝까지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를 잠깐 맛본 베드로는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시편 73편 25절은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늘을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늘에 가고 싶은 그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으로써 우리가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왕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왕관을 써야 되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뭐냐면 왕이 되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고 미국의 대통령 되려면 절차를 밟아야 돼요. 바로 그냥 그 백악관에 앉아가지고 책상 앉을 수 없어요. 먼저 뭐 성경에 서약도 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게 스가랴서에서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여기 스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왕이 오실 건데 그 왕이
이 왕이 되려면 왕의 대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관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언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온대요. 우리가 잘 아는 영원한 왕이 오십니다. 그 왕이 오시리니 그분이 어떻게 대관식을 한대요? 네, 화려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어떤 작은 나귀 새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영원한 왕이 대관식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대관식을 하러 오셨어요. 왕이 되시려고요. 그래서 지금 뭘 타고 오셨냐면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그 유대인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 옷을 깔면서 환영하면서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은혜의 왕국으로서 왕이 되시려고 이제 왕관을 쓰셨어요. 어떤 왕관을 쓰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어떤 왕이시냐면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시고 뺨을 맞으시고 두 손에 못을 박히시며 그 심장에 파열되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왕이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왕으로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왕관 받으시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왕이 되신 것은 어떤 왕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와 바꾸신 그런 은혜의 왕으로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왕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과 바꾸신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뒤집어 쓴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장에 파열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다 끝난 거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는데 여기서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뭐 하겠다고요? 그냥 항상 함께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부담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고 했을 때 부담됐을까요? 부담되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의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가까이 있기를 소망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야, 걱정하지 마.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어.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을 다시 이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바울이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보니까 하늘 성소 아버지 집에 계세요. 아까 예수님이 어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뭐 해야 되는지를요? 있어야 될 줄을 아시지 못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이제 진짜 아버지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뭐가 되셨어요? 아까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밖에는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정면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못하고 계세요? 중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 누구? 하나님 아들 이 자녀를 아버지 이 기도 들어주셔야죠. 도와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호소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못하신 분이에요. 경험하신 분이에요. 굶어도 보시고 아파도 보시고 서러워 보시고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실까요? 이해하시는데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완벽한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힘입어 나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 성소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 보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멈춘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뭐 하냐면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장 좋은 거 주는데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좀만 기다려라.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주시죠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이제는 그것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가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어려워요. 성육신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육신은요, 어떤 직업이 생깁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아까 이미 두 가지는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왕이에요. 아까 왕은 이제 들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도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를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신명기서 1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요 모세와 같이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요.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맞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언을 주시지 않나.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계시록에 7임 박힌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있었을 때 요한이요, 그 미래에 그 우리의 운명이 갈려 있는 아주 중대한 예언이 있었을 때 인이 박혀가지고 풀자가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울어버렸어요. 엉엉 울었어요. 아, 우리 이제 이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누가 풀어줄 자가 없을까? 그때 장로가 와서 위로해줬어요. 야, 요한아, 울지 마. 우리에게 이 인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예언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그 예언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계시록 보면은 항상 감동되는 게,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에서 울고 있었을 때, 교회 걱정하면 울고 있었을 때 그 대제사장이 복장을 하면서 그 7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언을 주시고 우리에게 앞에 있는 미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여기 특별히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천하신 후에 그분은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신다. 성경은 그분께서 당신의 증거,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을 당신의 신실한 남은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예언의 신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육신하신 선지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치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바로 그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짧은 말로 마칩니다. 짧은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성경절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안전할까요? 실은요, 어떤 사람은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요. 누가 그러면 그나마 날까요? 실은요, 셋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실은 오늘 제가 처음에 양을 잡고 전체적인 그 성소에 있는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잖아요. 실은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저는 여기 종종 어떤 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셨다가 나오시는 분이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안 나오세요. 또 갈게요 하고 또 안 나오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마음속에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론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승리자이며 힘을 주시는 그러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재림의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옷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셔서 그 의의 옷을 입으신 그 옷을 저희 죄의 옷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은혜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